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관해서 같이 함께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회복의 책인가를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순으로 보게 되면은요, 역사 순으로 보게 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의 책이고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 2페이지 뒤에 가면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좀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잠시 살펴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하서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역대상하서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고 하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까지가 역대상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넘어오면 이제 그 포로 시대를 마치고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네, 다음 화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은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실질적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도 서로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시면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왕을 일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그리고 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7장에서 10장,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성전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후 6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영적인 부흥을 이룬 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제는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하느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영적인 부흥을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회복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은 무엇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냐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회복이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니, 먼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혈아.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다니엘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전이 있다 없다, 무너져 버렸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회복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귀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무엇을 재건하는고 하니 이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좀 보면 사극을 보면은 전쟁할 때 성이 있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무너뜨리지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포 갖고 쏘기도 하고 해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바벨론에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다시금 3차의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치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제 느헤미야는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뒤로 하나 더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러한 역사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 크게 확대해 주셔야 돼요. 크게 전체가 다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집인 교회 성전의 회복을 이루었고 2차는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의 중요한 일은 뭐냐? 에스라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백성들을 재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 앞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요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개혁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개요를.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 3차 포로 귀환은 성벽 재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에스라 학자 겸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를 개혁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전만 지어놓고 성벽만 세워놓고 끝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 후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는데요. 왜 성서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예쁘게 잘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건물이 오래된 교회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 교회 리모델링을 합니다. 본당에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싹 깨끗하게 밝게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면서 생각하기를 교회는 종종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은 교인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교인들의 표정이 더 밝아져요. 특별히 그 교회는 좀 이렇게 옛날 지은 교회라 갖고 본당 안이 적벽돌이 있잖아요. 빨간색 벽돌 해놓고 거기다가 시멘을 바르고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라 그 빨간색 벽돌이 그냥 보이는, 오래된 교회니까, 오래전에 지어놨으니까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불도 어두침침하고 빨간 벽돌로 했으니까 어두침침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실내를 밝은 색으로 싹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지고요,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쭉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40일 캠페인 무지 많이 했습니다. 40일 캠페인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또 사이트 40일 캠페인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가 있느냐? 예배실만 새로워지고 예배실만 밝아지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훈련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때때로 재건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돌아보고 이전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만 돌아보고 과거만을 생각하고 과거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초해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경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히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고 성벽을 재건하고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 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재교육한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귀환하여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다시금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셔서 종교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함을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1년도가 다 지나가는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때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